3월 23일 네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자비하신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적은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사고가 일어나고 사건이 터지고 이러는 가운데 있는데 평안할 수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입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러 와서 뭐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고 그냥 돌아간다면 안 되겠습니다. 강준 목사님 말씀 맞다나 하나님 콧수염이라도 빼가지고 가야지 어떻게 은혜 받으러 와서 그냥 가냐고, 이럴 정도로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가 졸라가 가는 헛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 매달리다가 은혜 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은혜 받는데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심령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진한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믿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고백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다른 말 하는 데는 다 입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쓰지 못한다면 복 없는 사람들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동문 58번째 시편 133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입술을 다하여서 찬송 부를 때는 마음껏 오늘 찬송가 88장 얼마나 춤 안 추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기쁨이 오는데, 자 교동문 58번 더 세상에 몰두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찾는 일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열어지지 않고 입술이 따라오지 못하는 걸, 마음이 따라오지 못하는 걸 100% 이해합니다. 교동문 58번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 경외하고 이래야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고백이 나오고 찬송이 기쁨이 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산전도가 하나님의 기쁨 못 보고 그러고 살다가 끝납니다. 금방의 인생. 자, 이런 말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상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런 소리가 튀어나갑니다.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어디서 말하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영고 아론의 수염에 불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받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각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짧지만 형제끼리 서로 연합하는 마음 갖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노래한 시편입니다. 찬송가 320장 부르시고 안태집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살아계셔서 저의 삶을 치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우신 성품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성의를 허락하심으로 걷는 것까지도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목회자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서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간이 이제 사순절 주간인데 그 명예스럽지 못한, 그야말로 믿지 않는 이들의 능멸과 조롱과 저희들의 죄악까지도 짊어지시고 그 험한 가시관까지 쓰시면서 그야말로 피범벅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는 지경까지에 이르러서 골고다의 언덕을 넘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여 봅니다. 저희들은 얼마나 나태한지,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편안함과 안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좀 더 나의 영혼, 가족의 영혼, 자녀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무릎 꿇어 기도하였을 텐데, 그래야만 했을 텐데, 주님, 너무도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야말로 뭇 선지자들이 외치며 외칠 때에도 앞에서 신용만 냈지 따르지 못했던 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늘 소금과 빛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흉내조차 내지 못하고 한 바른 교회에, 한 바른 사회에, 세상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그 모습이 불성실한 모습으로 보여 이제 저희에게 부메랑으로 닥친 것을 느끼는 한 주간이었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 개선당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삶이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럼에도 힘차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오니 편안한 마음을 조금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좀 더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르지 않게 그리스도인 마음,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 준비하신 참다운 이웃이 과연 누구인지, 내가 참다운 이웃이 되어 그야말로 예수님의 향을 느끼게 되는, 그 향을 풍기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 말씀을 새겨들어 그야말로 실천에 옮기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이 있는데, 올바른 말씀을 들었는데 실천하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이라 하였나이다. 세상 사회도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상식이 있게 하시고 올바른 지식으로 세상을 이끄는 세상의 여론을 그야말로
미천하나마 미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느끼는 바대로 성령 임하셔서 바른 말씀으로 배우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간절케 하시고 그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도 귀한 나침판이 되어서 그 말씀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고집사 허리가 아프다 합니다. 좀 만수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목사님 바라는 대로 한 사람의 노동력으로 어떤 그 수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재윤처럼 많은 식구들을 거닐 수 있는 큰 창대함의 사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감미로운 그 손놀림으로 음을 전달하는 우리 이 집사에게도 재주 있는 탤런트를 가진 그런 피아노 기술자들에게는 그 손가락에 보험도 든다 했는데 공기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도 있듯이 예배 시간마다 그 흐르는 피아노 소리에 은혜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디가 갖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 손놀림의 그 재능을 아버지여 크게 쓰게 하시고 그 음률이 저희들의 성령의 소리로 말씀의 소리로 감사함을 전하는 받아들이는 그러한 손길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건강을 주셔야겠나이다. 저희들은 가진 것 없이 가난합니다. 가난한 모습에서 또한 아픈 몸이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지금까지 건강을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더더욱 감사함이 충만하여서 주님께도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며 흠양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시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특성이 있습니다. 최민화 유사님 특성이 있습니다. 은을 갚으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찬송은 입술의 열매라고 그러지요. 내 이웃은 누구인가? 내 이웃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향해 하는 설교라고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내 이웃은 누구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행동했는가?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뉴스 얘기로 시작합니다. 전국 동시다발 산불의 재난사태 선포, 4명 사망, 수백 명 대피.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려도 뉴스를 통해서 잘 듣고 보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자연 파괴가 5분의 1씩 수목도 5분의 1이 타버리고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우연한 산불이 아니라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재앙의 일부분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뉴스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회개치 않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재훈 목사님 그 설교를 합디다만 점진적인 심판, 갈수록 심판이 깊어지는, 그거는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는데 요한계시록대로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더 깊어지는, 재앙이 깊어지게 되는, 그래도 안 돌아오면 그다음엔 심판해버리는,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태초에 창조된 세상은 그때 예수님 재림하면서 그때까지로 세상은 끝납니다. 이 만들어진 이 세상은 그때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서 하나님은 재앙들을 내리시는데 사람들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지요. 두 번째 얘기, 저녁도 혼밥, 요즘은 약자를 쓰는 시대지요. 국문학적으로는 국어학자들이 보면은 싫어할 거예요.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혼자 밥 먹는 걸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녁도 혼밥 먹는 한국인들, UN 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홀로 저녁 먹는 빈도가 G20국가 중 가장 높아. 우리나라가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TV를 보다가 필리핀 한 가정이 10식구인데 그 남편은 한국 화성시에 있는 어느 공장에 취업을 해서 와 일하는데 10식구, 필리핀에 있는 얼마나 가난한지 10식구를 먹여 살리려면 일상일만 해가지고는 안 돼서 잔업까지 밤늦게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는 그런 모습을 TV에 비춰주는 걸 봤습니다. 그 필리핀에서 10식구가 닭 한 마리 사다가 10토막 내가지고 그걸 이제 음식 만들어서 딱 한쪽씩 차려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국물 이런 걸로 밥을 비벼가 먹어가지고 모두가 맛있게 먹는, 그들이 우리 1960, 70년대 때에 그때 우리 모습과 같은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도 불평한 사람이 없는, 그러려니 하고 한 토막 한 조각씩 돌아온 것도
감사하면서 먹는 자기 아버지는 한국에 가서 일하고 그러고 있다는 생각하면서 이제 부인은 생선 벨따기 그거에서 1,000원도 안 되는 돈 벌고 또 그거 다음에 파출부로 또 뛰어가지고 또 조금 벌고 이렇게 해서 생활을 보태나가면서 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게 되는데 그럼에도 행복해 보이는 한국 남편 만날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이 나왔다고 하니까 여권이 나왔다고 하니까 눈물들이 그동안 참았던 눈물들이 삐죽삐죽 막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 수준이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국은 그 고비를 넘어서 유럽과 같이 행복하지가 못한 행복지수가 6단계 더 떨어져가지고 한국인 행복지수가 58위 이렇게 이제 점점 이런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게 되어집니다. 율법교사가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와서 내 이웃은 누구냐고 자신은 이웃을 다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는 질문이었지요. 이걸 보면은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헛다리 짚고 있는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시험하려고 그러고 있는 이런 모습, 율법사.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있을 얘기로부터 저는 설교가 시작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나누는 그 대목의 얘기입니다. 모든 민족을 목자가 양과 염소 구분하듯이 딱 둘로 이렇게 나눈다고 그래요. 왼편엔 염소, 오른편엔 양인데 양쪽이 많이 갈까요? 왼편 염소 쪽이 많이 가게 되게 될까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세상인 걸 보게 되게 될 때 왼쪽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가게 되게 될 것 같고 오른쪽에는 얼마 되지 않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그날 가봐야 알겠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이거 천국은 창세 그때부터 이미 준비된 겁니다.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 오른편에 소속된 양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음성이며 축복이 되겠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그럼 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뭘 했길래 오른편에 소속되고 이런 복을 주시는 건가?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암만 생각해도 저는 이런 걸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일들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겠구나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국민일보에 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냄새나는 노숙인 발에 핸드크림 발라준 천사 찾습니다. 인천공항 노숙인이 지하철에서 겪은 미담인데
노숙이니까 목욕도 못하고 닦지도 못하고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저는 여기 목욕탕이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공짜로 대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씻는 걸 아주 좋아하지 않아요. 윤기영한테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왜 참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안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의무로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의무로 안 가면 안 되니까 끌려서 이렇게 2번 샤워를 하게 되게 되는데 노숙이는 그런 거 못하죠. 뭐 어림도 없는 얘기죠. 이제 이런 사람을 어떤 분이 인천공항에서 서울역으로 아침밥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다고 그래요. 인천공항은 뭐 영종도 그쪽이겠죠. 서울역으로 아침밥 먹으러 서울역으로 아침밥 먹는 노숙자들 공짜로 밥 주는 그거 먹으러 간다는 그 소리입니다. 너무 추운 날씨라 움직이기도 싫었는데 따뜻한 아침밥, 친절한 봉사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짜로 밥 주는 걸 그들이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없는 힘을 내가지고 지하철 타고 그러고서 가는 중인데 지하철에 타고 눈을 감고 있었다고 해요. 누군가가 오더니 제 손과 발을 만지는 것에 놀라서 눈을 떴대요. 한 40, 50대쯤 된 중년 여성이더랍니다.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핸드크림을 발라주기 시작을 하는데 살면서 그런 대접을 받아본 일이 없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천사 같은 분을 만나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걸 겨우 참고 그러고서 있는데 옷 외투를 벗더니 그것까지 뭐 후리스 외투라고 하는데 하얀 후리스 외투라고 하는데 후리스가 뭔지 저는 몰라요. 어떤 외투인데 그거를 걸쳐주더랍니다. 자기 걸 갖다가. 주머니 보니까 핸드크림이 들어있고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 20,000원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뭐 교회도 물어보고 근데 인천 무슨 교회라고 뭐 이러고서 지나갔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천사 만난 마음이라고 하면서 간증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작은 일 한 이웃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이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부유한 사람 청하지 말라는 거죠.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그때 나한테 그렇게 베풀었지 나도 사야지. 이 갚아주면 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갚지 못할 사람을 청해서 베풀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갚을 게 있는 사람에게 해야 친절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하지요. 그건 예수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운동하고 뭐하고 지금도 모임 가지고 다 지금 양쪽에서 좀 머리 좀 다 나쁜 말로 대가리 터지게 지금 양쪽에서 서로 옳다고 좀 저러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가르침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런 면을 제가
목회자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아는 만큼은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지요. 오늘 이게 예수님 가르침입니다. 갚을 수 있는 사람 청하는 게 아니에요.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오늘 이 노숙자 같은 사람 갚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 다시 회복되기 전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바로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천국에 상속받게 되게 되는 이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 이와 하나 하고 또 본문 이어갈게요. 삶이 안개 속 같아도, 앞이 안 내다 보이는 걸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 신뢰하라. 앞이 전혀 안 보여도 삶이,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 신뢰하라. 누구 얘기냐면 이용규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조금 이용규 선교사님 하면 다 웬만한 분은 다 아시죠. 내려놓음이라는 책 써가지고 유명하고, 몽골에 가서 선교사로 8년간 할 일 다 했다고 생각되어져서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2012년대에 가가지고 좀 13년째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 생활하는 그런 분이죠. 이분은 서울대 나오고 미국 하버드대 나오고 동양학 전공에서 박사학위 받은, 교수할 사람이 딱 스타일로 교수할 사람이고 목소리도 교수할 사람이고,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자기 모든 거 싹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가지고 몽골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8년 하다가 이제 네가 할 거 다 했다, 자리가 다 잡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보내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얼마나 내가 여길 왜 왔지 할 정도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래요. 얼마나 인도네시아는 잘 아시는 대로 이슬람 국가 중에 국가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나라인데 기독교 대학을 세워야 되니, 이분은 가진 게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공부밖에 가르칠 게 없는데 복음 전하는 거하고 한 가지 조건도, 기독교 대학을 세울 조건이 한 가지도 안 갖춰지는, 그래가지고 12개가 넘는 체류 허가 받아야지, 또 교원, 자녀위원, 초중고등학교 설립 인가 받아야지, 캠퍼스 건축해야 되지, 인력 확보해야 되지, 후원금 마련, 돈이 있어요? 선교사가 후원금 마련해야 되지 등등. 외국인 폐쇄적인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이 와가지고 학교 세우겠다는 게 믿겠어요, 사람들이? 현지 교육부와 그런 자격 따내고 허가 따내고 이러는 문제 등등, 거기다 건강까지도 나빠집니다. 암까지 걸려요. 하나님이 이런 일, 좋은 일을 하려고 갔으면 다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장애물이 12개도 넘는 그런, 한 가지도 빨리 이루어지는 게 없는, 이게 이 사람의 연단이었고 결국은 이게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겠지만 학교도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지고 학생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결국은 다 이루어졌는데 13년 동안
13년 동안은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러나 결국은 이루어낸.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하고 나서 한 얘기가, 내려놓음의 완성편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임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책을 또 써냈어요. 약속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그게 두 번째 책으로 나온 이제 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개인의 명예나 부, 또 행복, 이런 건 염두에도 없어요. 오직 저 미지의 땅,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배움도 없는 가난한 그런 곳에 가서 자기 가진 달란트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남을 위해서 사는 이런 모습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닮았다 생각이 되어져서 이용규 선교사 얘기를 또 한번 꺼내 봤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다 잘 아시지만 이 얘기하면서 말씀이 마쳐지겠습니다. 먼저 제일 큰 계명 얘기가 27, 28절에 나옵니다. 하준이, 이건 노트에 예약이 돼 있어요. 하준이 읽을 준비. 27절을 하준이가 읽고 28절은 서준이가 읽어주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 서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 얘네들 뭐 주머니 30 정도 없고 해가지고 그래도 한 번씩 용돈을 줘야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제가 주려고 얼마나 제가 참 가난한 목회자인가 참 안타깝습니다만. 자, 다시 본문 이어갑니다. 제일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마음과 모든 걸 다 해서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걸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은총을 그거 한 것만큼, 하나님 사랑한 것만큼 여러분이 받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등한하다, 하나님 사랑 못 받고 일평생 하나님 사랑 못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오히려 전도사님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 사랑함에 대해서는 쏟아부었지요. 엄청난 은혜 속에서 사는 걸 제 두 눈이 똑똑히 보면서 신앙 배워왔습니다. 그래요.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똑같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몰라라 하고 살면 하나님도 몰라라 그래요. 내 행한 대로 갚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거 한 것만큼 은총 있고 사랑 받습니다. 그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등등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느냐만큼 받습니다. 느끼면서 삽니다. 은총을 느끼면서 살아요. 자, 그래서 이웃 사랑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데 도무지 저는 저밖에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엊그제 어딜 나갔는데 나가면은 당근이
제가 황반변성 걸려서 노란 채소인 과일, 당근을 먹으면 눈에 좋다고 그러는 바람에 당근을 사다가 잠깐이라도 심심하면 그거를 먹습니다. 이번에 산 거는 얼마나 딱딱한지 칼로 쪼개야 깨물어 먹기가 보통 딱딱한 게 아니에요. 그걸 보길 원하시는 분은 있으니까 한번 방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저는 시원찮은 이빨인데 이빨 하나가 괜찮아야지. 그렇게 먹는데 그걸 칼로 쪼개다가 워낙 딱딱하니까 칼이 안 들어가가지고 중간이 뚝 부러져 나가면서 윤기 엄마 왼손 손 가운데 매듭 다른 데가 비어지면은 붓기도 쉬운데 구부렸다 폈다 하는 매듭이 꽉 들어가면서 베는 바람에 이게 움직여지는 부분이랑 붙지도 않고 병원 갔더니 포도나무 연어선 못한다고 실밥 꿰매는 외과로 가라고 해가지고 동서외과 시화에 나가가지고 거기에 잘 꿰맨다고 해가지고 그 병원 선전하는 게 돼버렸네요. 거기까지 가서 꿰매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저는 위해 주는 것만 받아왔지 남을 내 몸처럼 위하는 걸 이걸 못하니까 지금 제 설교가 저를 향해서 하는 설교지 반성하는 설교지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지금 사실은 못 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왜 못했거든요. 자, 제장과 레위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몸 거들면 도울 수 있는 일들을 나몰라라고 피해 지나갑니까? 이런 세상이죠. 그래서 내 이웃은 지금 있는 것 사람들에게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돼버린 그게 이 설교하는 이유입니다. 점점 이웃이 없어지는 이기적인 접이 양쪽에 두 패가 돼가지고 저러는 것도 거기 이권 떠나가 보세요. 저러라고 한다고 저기 하나지. 거기는 이권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면 상대방 향해 욕하고 미워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자기 이권들이 걸려 있으니까 물론 나라를 위해서 안타까워서 그런 사람도 없지 않겠지만 그렇다면 꿇어 엎드려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나부터 회개해야 될 겁니다. 오늘 오후 시간 설교 나오게 되겠습니다. 회개 안 하면 결국은 재앙 내리다가 멸망시키고 마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해 안 해 또 때려. 회개해 안 해 더 큰 걸로 때려. 회개해 안 해 멸망시켜버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제야. 그 다음에 멸망시켜버리고 예수님 재림에서 멸망시켜버리고 전부 심판대 앞에 쓰게 만드는 게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 재림이고. 자, 맞춰야 되겠죠. 제자머리인들은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모른 체 한 거예요. 봤지만 모른 체 한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지만 죽은 사람 만지면 부정 탄다 뭐 이런 거 이유 붙여가지고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확인도 안 해보고 이렇게 피해 지나가는 이런 모습. 사마리아 사람 여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 목적 중단시키고 여행 목적 중단시키고 자기 할 일 중단시키고 사람부터 살리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해서 그에게 다가가서 치료해주고 또 주막으로 데려가서 후속 조치해주고 떠나갈 때는
데나리온을 주면서 주막주인에게 돌봐달라고,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고 완벽하게 돌봐주고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게 되어집니다. 결과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이 율법사한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목욕도 못하고 그 노숙자가 상대방에 크림 발라주고 옷 입혀주고 용돈 2만 원 주고 천사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돼야 그 사람이 이웃이 돼준 겁니다. 오늘 우리도 자비를 베푼 자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이웃은 누군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돌볼 때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우리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나밖에 모르는 이 세대 속에 이기실 빼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여건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아차님을까지 동시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가서요. 무명시로 감사의 물, 무명시로 감사의 물, 최연아 주사님, 최민아 주사님 감사의 물, 고진일 주사님, 이윤희 주사님 감사의 물, 고하준, 고소준 감사의 물, 그리고 제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세상, 상대방을 욕하고 헐뜯고 짓밟고 이러는 세계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예수님 재림 때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어려움 만난 사람들이 이웃이 되어지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 이웃이 되어져야 되는 예수님의 교훈을 보면서 너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아차주님을 위해서 기도가 빠졌네요. 축도하기 전에 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나
찬송을 줄이고 싶지 않아서 455장 한 장 더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시간은 지났습니다. 바쳐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다 일일이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영육이 잘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연복교회에 앉아서 연보하는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 가장 작은 동전 바치는 과부를 보고 가장 많이 바쳤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바친 손길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축복하시고 기도 제목들은 응답되게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복받는 심령들 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먼 데서 이까지 와 신앙하는 갈릴리 전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그 친인척들 위해, 오이도교회 이 나라 이민족 위해, 독립회, 오이도교회, 흩어져 있는 한결교회 성악교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